2014년도 새해 벽두인데 오늘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 말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같은 소망적인 말입니다. 성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웹스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웹스터 딕셔너리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alf true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옳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적인 정의라는 것입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Intellectual이라는 그런 책에서, 지성이라는 책에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칭송하고 또 높이고 또 부러워하고 또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이 세대의 좀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아서 정말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칭송할 만한 그야말로 성공을 거뒀다는 사람들의 삶이 참으로 어둡고 불쌍하고 불행하고 침울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지만은 어떤 사람이 삶을 평가한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많은 세인들이 높이고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누가 봐도 그 영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가 대표적인 사람들 몇을 지적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참 얼마나 노벨 문학상도 받고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선지자적인 그런 길을 제시한 그런 사람입니까? 러셀 뿐만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 그리고 어드만 윌슨, 이런 사람들, 소위 세인들이 성공했다,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높이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우상시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인격도 그다지 고상하지도 않았고 완성된 인격도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삶의 질도 결코 높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심지어 오히려 아주 오디널리한 보통 사람보다도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가 볼 때 부러워하는 대상들이 과연 정말 행복할까?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추구하는 행복의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새해 벽두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 정말 시대적인 길을 제시한 많은 글들과 문학책을 남겼지만 실제로 본인은 정말로 불행했습니다. 삶의 바른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하고 그래서 불행해서 결국엔 총으로 자기를 쏴서 자기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는 단어가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주리라, 쉽게 말해서 You will be successful, 내가 너를 정말 네 인생을 복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와 함께해서 너를 정말 복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이 정말 성공을 거둘 것이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정말 복되게 해주고 너를 형통하게 해주고 네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이에요. 새벽도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대충 아실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정말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짐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재력을 많이, 돈을 많이 모으면 성공했다 이럽니다. 아이고 참 돈 많이 모았네요, 성공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가 높으면 성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그렇게 거느릴 수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질주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야말로 세상의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지위,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 우리에게 소망적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무기력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적인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역경 속에 처해 있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픔이라면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그래서 솟구치는, 다시 회복하고 솟구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안 사람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세 때에 나이 20살 때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기도문을 썼는데 나로 하여금 성공을 거두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전시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수준 높은 기도. 어떻게 나이 20세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전시품적인 삶이 되도록 내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는 잠시 은혜 받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기도를 그가 그렇게 올려드리고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다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어쩌면 여호수아 전체의 이 본문이 오늘 사실상 암송구절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보여주는 대표 중심 구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탁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성공을 거두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다 정말로 일이 잘 돼. 이런 약속만 딱 우리 귀에 들어오고 눈에 잡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반복되는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접속사.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오늘 관심을 좀 기울이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에 대한 약속은 뭐가 언제나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받지만, 자, 우리의 신앙적인,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성공적인 인생은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형통, 성공에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이 약속하는 형통과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를 오늘 함께 새해 벽두에 나누면서 올해 한 해 가운데는 어찌하든지 내가 신앙적인 성공을 거두고 내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새로운 다짐을 우리가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고 Your life, you will be successful.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건 모세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임하고, 모세를 통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보이질 않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 영도자, 그 위대한 슈퍼스타 모세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신명기와 연결되는 건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그 애도하는 그 감정들이 표현되는데, 한 달간 이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종교 의식이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에 엄청난 슬픔과 상처가 임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한 달간을 그 슬픔을 떨치지 못해서 애우겠어요. 마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애곡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 이제 땅 앞에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왔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그런데 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 요단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철을 맞이해서 이 양쪽 언덕에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아서 이들은 40년 동안 마른 광야만을 걸었지 이런 큰 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물 속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건너야 될지 참 담담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걸 구사일생으로 힘겹게 건넌다 할지라도 건너자마자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평생 싸움만 하는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잔인한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이들을 지금 맞이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이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신뢰했던 모세는 죽었지. 그 눈앞에 보이는 넘실거리는 물결을 보면서 겁이 나지. 이걸 건넌다 할지라도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적어도 7족속이 연합해서 이들을 대치하고 있을 때인데, 평생 전쟁만 해가지고 호전적인 이 백성들이 칼을 갈고 창을 날카롭게 세워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대치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모세 이 여호수아는 이 노약자와 어린아이 합해서 200만, 적게는 많게는 300만, 아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향해 건너야 할 상황 속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혼란과 긴장 속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있는 상태고 초조하고 불안과 긴장 속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일어나. 리더가 죽었는데 그 리더의 죽음으로 애통해하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인도한 이유,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불러서 이곳에 앉힌 이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불러서 이곳까지 은혜를 주어서 인도한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아직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벽두에, 새해 벽두에 우리는 새로운 기회, 또 우리가 또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사명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 정석 가운데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해마다 이런 설교 듣고 해마다 새해 벽두에는 내가 수없이 많이 새해 레졸루션도 만들고 다짐도 해보고 그냥 두주먹을 불끈 쥐고 애써보기도 하고 노력해보고 새롭게 시작해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실망돼요.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뭐 올해라고 뭐 더 신통치 않은 게 있겠어, 뭐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될 텐데요. 난 작년에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시험이 나에게 닥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나는요 이미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냥 뒤에 숨고 싶고요, 그냥 처져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나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싫고 내 자신도 내가 아는데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나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비록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쳤지만, 비록 그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무서운 강의 위협이 있고 건너도 원수들의 기다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들이 일어나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2014년도 저에게도 주시는, 여러분에게도 주신, 우리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이유, 그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끝까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더 일어나서 가라는 명령 아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주 경험하죠. 우리도 어떤 때는 정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사람, 나를 배신해서 등 뒤에 칼을 꽂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곁을 떠나버리고 예기치 않게 건강을 갑자기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신앙생활을 좌절시키는 시험을 만날 수도 있고, 이 모든 어려움 통해서 그나마 있던 소망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 그런 상황이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들이, 모세도 하나님처럼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이 실패를 경험했으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 너희들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공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고, 이 말은 곧 내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래서 많은 계획도 세우고 또 많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으로 주님 찾아오십니다.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있어도 그것을 건너가서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 나누어준 비전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리라. You will be successful.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근데 우리 보고 가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뭘 또 약속해 주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오늘 5, 6절에 있어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출애굽을 성공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룬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셨어요. 이 원리는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가나안 정복 사업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약속인지 몰라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굳게 붙잡았습니다. 힘들었죠. 전쟁을 치르니 오죽 힘들겠어요. 백성들의 희생도 컸겠고 지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결국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난 모든 것들이 만사오케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디에 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복인 성공인 것을 알기에 굳게 붙들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다는 약속을 믿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가서 결국에 가나안 정복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구속 사업을 마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유언적인 메시지 몇 마디 메시지 남기는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뒤에서 발짝 끼고 우리가 하는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도망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 오신 우리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붙잡아야 돼요. 그 사실을. 이거 몰라.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화가 탕자의 예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자기 것 챙겨가지고 아버지 잊어버립니다.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나쁜 짓 하고 아버지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그냥 잘못하면 오늘날 일주일 탕자들이 너무 많아. 예배 드릴 때는 와서 하나님 여기 하고 나갈 때는 탁
잊어버려. 하나님 여기다 딱 묶어두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 쓰고, 응? 마음대로 살고 또 돌아와 당장.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밤잠을 못 주무시고 저녁에 매일매일 대문을 열어놓고 언덕에 올라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기다리시고 애타게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모습. 아들이 자기가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참 귀한 것이 많은데 고생하다가 고생 안 했으면 돌아왔겠어? 얻어맞고 다 있는 거 탕진하고 먹고 살기가 궁하니까 다시 이제 야비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돌아오는데 양심은 있었는지. 근데요, 그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봐요. 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뛰어나가서 용기 없는 아들을 부여잡고 끌어안고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준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순간에도, 우리가 죄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소망 있는 것은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돌아가면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선지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부담이 큽니까? 막 그냥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겠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선지서들 많이 그래요. 내가 너를 정말 이방인의 손에 붙이겠어. 포로로 끌려가게 해겠어. 굉장히 우리가 그것만 보면 참 무겁고 짐이, 어깨가 참 무겁고요. 부담이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발상일까요? 지극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도무지 포기할 수 없고 도무지 저버릴 수 없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가 66장에 참 재밌어요. 39장까지는 구약적이에요. 심판을 막 선포해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27장, 그러니까는 66장까지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무지 그들의 죄악상이 심해가지고 봐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도대로 이게 놔둘 수가 없어.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대로 놔둘 수는 없고, 이대로 놔둘 수는 아들 구실도 못하고 제 구실 못하고 제사장 나라 구실도 못할 것 같기에 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길밖에 없기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세우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가장 잘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성경의 다윗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서 늘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인지를 언제만 느끼냐면 죽다 살아나면 느껴.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구살생으로 사는 사람. 그때서 하나님이 핸들을 붙잡아서 나를 살리셨다.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특수 상황에만 적용해. 하나님의 임재를 꼭 기적으로만 연결해. 그 순간에 사고 날 수 있는 그 1촉발의 순간에 하나님의 핸들을 붙잡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핸들을 붙들고 계셨어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언제나 함께 계셨어요. 왜 하나님을 꼭 무슨 이벤트나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시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 언제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우리가 또한 오해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 가운데 고난 속에 있으면 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허랑방탕 마음대로 사는데 성공을 거두는데 돈도 잘 벌고 말이야 성공하는데 왜 나는 그래도 그래도 주님 믿는다고 할 것도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멀리 지켜보시고 팔짱 끼고 보시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자식 키워보죠. 자식 키우면서 이 자식이 건강하게 잘 놀면 옆에 항상 있지만 어떡합니까? 잘 놀게 놔둬요. 그러나 열이 100도 오르고 101도 오르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밤잠을 설쳐가며 이 아이를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이 아이들에게 인텐시브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못 느끼냐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이걸 통해서 이건 성장 페인이야, 이걸 통해서 네가 성장하고 돌이키고 더 신앙의 면역력이 생겨서 더 잘하게 될 거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우리보다 더 고통을 느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부르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해변가의 풋프린트라는, 어느 날 꿈에서 어떤 사람이 경건한 성도가 봤는데 해변가에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해변가에 발자국이 났는데 주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이 없어졌어. 한 사람 발자국만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자기만 혼자 걷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얘기를,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그게 네가 너무 힘들게, 네가 너무 지쳐있게,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게 내가 너를 안고 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참 성서적입니다. 성서적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지금까지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든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발목을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땅히 다시 일어서서, 우리 상황에 상관없이 다시 일어서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스피리추얼 저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가라.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 놔도 뒷짐지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늘의 중심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그 방법이 뭔가, 오늘 8, 9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여기에 읽고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하라, meditate 해라. 이거는 반추해봐라, 곱씹어봐라. 무슨 말씀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하라, 실천하라.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체가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여리고를 그들이 돌았어요. 여리고를 도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일상이 뭐냐?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그래? 그걸 드리라. 그래? 여리고 있는데 난공불락의 성,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너희들 돌 때 입을 다물라. 한 말도 않고 묵묵히 걷기만 했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행했어요. 둘째 날도 돌았어요. 둘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 역사가 없던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지, 영광이 드러나겠지 하면서 돌았어요. 왜요? 이 시대에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꼭 그걸 그렇게 지켜야 되나요? 이런 말 안 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그래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천지가 무너져 다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신실하지 않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방 종교나 똑같고 종교 생활이나 똑같이 문화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굳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까요?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이 더 좋은 소중한 일들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어떤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네, 하나님 우리 다 사랑하는데요. 주님 사랑해요. 다 고백도 하고 주님 사랑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계명을 알아야 지키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 온 교인이 성경을 전체 통독을 합니다. 제가 상품을 걸었어요. 제가 사비로 드려서라도 여러분들 일독한 분들에게 상품을 드리려고요. 이건 자기들이 수지 맞게 하는 건데도 무슨 또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때 말씀을 떠난 성령 운동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성령 충만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참으로 역사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한 해 동안 참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계획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복전쟁 눈앞에, 큰 전쟁을 눈앞에 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칼은 이렇게 써라, 창은 어떻게 써라, 칼과 창은 이런 때에 우기철에 어떻게 관리하라, 이런 말씀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읽어라. 2014년 우리가 많은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Read the Bible.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meditate해라. Meditate the Word of God day and night.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You will be successful. 기도하시겠습니다.